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주의 날 주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여호와를 기뻐할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소원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선한 능력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그 간절한 기도에 큰 기쁨을 더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여호와를 기뻐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그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그 기쁨의 근거가 어디 있는가라고 묻습니다. 즉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기쁨, 기쁨의 근원을 하나님께로부터 찾는 사람, 그 사람에게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삶의 일로 또 내 계획의 완성과 또 좋은 그 일들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고 또 때로는 반대로 힘들어하고 가슴 아파하고 또 낙심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기쁨은 마르지 않는 샘과 같아서 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 샘이, 그 기쁨의 샘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한 3주간은 흔들림 속에서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부활 이후에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은 이들을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들이 이스라엘 자리로 다시 세우시는가를 보고 우리도 그와 같이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본문에 보면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저기 엠마오로 내려가는 중에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과 엠마오의 거리는 25리라고 나와서 10km, 조금 더 거리를 두면 한 12km까지 볼 수 있는 그 정도 거리입니다. 그래서 성인 남자가 걸어간다고 하면 한 3시간, 좀 여유 있게 걸으시면 한 4시간 정도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그 지역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또 이들을 향해서 누구라 말하냐 보면 제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살펴보면 12제자는 아닌 것 같고 그럼에도 예수님의 측근에서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자신의 모든 삶을 드렸던 그 제자였던 걸로 생각이 되어지고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 부활의 소식까지 끝까지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듣고 내려가는 걸 봐서 참 주님과 가까이서 동역했던 또 함께했던 이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쉽게 유추할 수 있는데 17절에 보면 예수님의 질문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들은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크게 절망하고 또 슬픔에 빠진 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걸고 주님을 따랐지만 또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스승이요 또 선지자요 메시아라고 믿고 따랐지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너무나 허무하게 생을 마감하셔서 그로 인해 큰 충격이 되어지고 상심한 이들은 그저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와 같이 슬픔에 빠질 때가 있고 또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꼭 그때는 마치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언제 그러셨나요? 아마도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소원해진 멀어졌다라고 느끼거나 혹은 버림받았다라고 느끼는 감정이 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비록 예수님을 버린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주셨을 때 두 제자가 느꼈던 감정은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누구보다 열심히 따라다녔고 자기의 소망을 예수님께 두고 그와 함께 걸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메시아요 선지자요 그 어떤 가르침과 능력에서도 비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너무 힘없이
매달리시고 또 쉽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슬픔이었고 상처가 되었고 또 깊은 회의감까지 마저 들면서 주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그런 생각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절망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오늘 본문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들 곁에서 함께 걸어가고 계셔요.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합니다. 지금 부활의 주님이 그리고 정말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과 가까이서 있던 이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이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질 못해요.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그를 알아보지 못하거늘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과 적어도 3시간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눈이 가려져서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절망 중에 있는 두 제자는 눈이 가려져서 곁에 있는 주님, 함께 하신 주님, 동행하고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보면 믿음이 흔들릴 때 눈이 어두워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마음이 흔들릴 때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믿음이 흔들릴 때 헛것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죠. 왜? 예수님을 곁에 두고도 예수님으로 알지 못하니 얼마나 예수님 다른 모습으로 변장하고 오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그 모습으로 오셨지만 이 제자들이 눈에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떤 일로 상심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사건의 충격이 너무 크니까 그 마음의 상심이 너무 크니까 또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깊은 절망과 슬픔 가운데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또 믿음 안에서 신앙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삶의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문제 가운데 함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문제에 우리의 너무 많은 시선과 마음을 두게 되어지면 그 문제가 나를 삼키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문제에 함몰되어지면 답이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는 그 순간에 문제에 함몰되어 버리면 답이 보이지 않고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 감정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더욱 그 상태 속에 매몰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 또 삶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에 집중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안산에 안산제일교회 고훈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셔서 사역의 일선에서는 물러나셨지만 그 목사님께서 참 큰 믿음의 간증이 있으셨어요. 그분은 젊으셨을 때 한 폐결핵을 10년간 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10년간 폐결을 앓으시면서도 주의 복음 사역에 힘써 달려가셨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치유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한참 교회가 막 부흥되고 있는데 다시 재발이 되셨어요. 그래서 1년간 요양을 하시게 되어지는데 폐병이다 보니 아무도 곁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홀로 병실에 있는데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드는 거예요. 연약한 마음의 생각들이 계속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쓸모없는 사람으로 잊혀지는 건 아닌가, 내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사라지는 거 아닌가 등등의 많은 생각들로 힘들어하고 계실 때 아무도 없는 새벽에 그저 낙심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깨닫게 하셨냐면 그분의 고백 속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버티고 일어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구나. 아내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마지막 순간에 버티고 일어설 수 있는 버팀목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절실하게 그리고 선명하게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병실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는 주의 일 못하고 이렇게 누워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기도를 드렸대요. 그랬더니 그 마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주의 일 하지 마라. 주의 일은 내가 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너는 주의 일 하지 마라. 내가 한다. 너는 예수로만 가득 채워라. 라는 말씀이 들려지고 그부터 그 모든 낙담되고 절망했던 그 모든 생각들이 사라지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두렵고 또 때로는 걱정되어지고 또 섭섭한 그 마음들이 예수님께 모든 그 마음을 맡겨드리고 1년 동안 오롯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신앙서적을 읽으면서 주님만 바라보기를 애썼고 주님만 바라보며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가득 채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분의 좌우명은 너는 일하지 말고 일은 내가 한다. 너는 예수로 가득 채워라. 이것이 좌우명이 되어지고 목회 현장에서도 그것을 지켜가려고 몸부림치며 그 사역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고 지금은 존경받는 원로 목사님으로 남아 계십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만이 유일한 버팀목입니다. 주님께 소망을 주십시오. 그 설교를 한 번 했을까요? 2번 했을까요? 수십 번, 수백 번을 외쳤겠죠. 그런데 본인이 정말 나은 것 같았고 치유된 것 같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것 같아서 정말 힘있게 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재발되어지니까 이전보다 더 큰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또 누구도 곁에 있을 수 없다 보니 혼자 고립된 그 순간에 온갖 생각들이 그를 흔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말씀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에 집중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그 인생이 얼마나 참 고된 인생입니까? 얼마나 그 생명의 사선을 넘나드는 인생입니까? 그에게는 참 많은 시련과 고난과 생명의 위협 가운데 놓여 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시편 27편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그러면서 기도하고 바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바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오직 한 가지 일, one thing, 오직 한 가지. 다윗이 바라는 오직 하나, 여호와 한 분이었다고, 하나님만을 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겠습니까? 무엇에 집중해야겠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슬픈 빛을 들고 마음이 흔들리고 슬픔에 잠겨서 깊은 절망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혹 우리 자신의 문제 때문에, 우리 자신의 감정 때문에 우리도 눈이 가리워져서 진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크고 어려운 그 절망과 슬픔의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또 마음이 흔들릴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one thing, 오직 한 가지, 주님만 바라보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라봐야 할 것을 보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윗과 같이 그 흔들리는 순간, 그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오직 한 가지 주님을 바라보는 방법,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본다고 얘기하지만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는 걸 수도 있고 내 마음속에 깊이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일 수도 있지만 참 모호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다윗이 또 많은 이들이 했던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지난날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주님을 부르는 호칭이 참 다양하지요.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목자, 나의 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이,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등등.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고난과 절망 가운데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그에 맞는 이름으로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데, 지금 슬픔 가운데 있는데, 지금 어찌할 수 없는 또 문제 가운데 있는데, 이전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순간 그 어려움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부르면서 오늘 이 문제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기를, 이 문제 가운데도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시편을 잘 살펴보시면 대부분이 탄원시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보면 먼저 처음과 끝에는 믿음의 고백으로 외쳐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산성 되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라고 먼저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중간에 내가 이래 어렵습니다. 적들이 내 생명을 구하고 있고 나를 조롱하고 비웃고 있습니다라고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다 토해내고, 그러면서 또 다시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겠노라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노라고 선포하고 대부분의 시편이 매듭을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이 흔들리고 자꾸 내 감정에 빠져들어갈 때, 지난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하나님의 믿음의 흔적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때 도우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제 도우셨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내일의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생각해봐라. 내가 너를 그 종되었던, 애굽의 종되었던 때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여기까지 이끌어내었는지를 생각해봐라. 그것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참 많은 예기치 못한 힘듦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꼭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처럼 어떻게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그 위경 가운데서 건지신 하나님, 그 아찔한 순간에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통로요,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처럼 또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보아야 할 것은 오직 주님입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그 믿음의 흔적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나 스스로 믿음을 정의하는 것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정의가 계속 변함없이 가시는 분도 있을 거고, 5년 전에 했던 믿음의 정의와 또 지금의 믿음의 정의가 다를 수 있고, 해가 거듭되면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저는 믿음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경험했던 그 일들로부터 시작해서 이해할 수 없는 데까지 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성숙이고 믿음이 자라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을 잘 알죠?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원래부터 처음부터 믿음이 출중했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75세의 나이였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에게 복 주시고 그를 통해서 모든 만민이 복을 줄 거라 약속하시면서 언제까지? 이삭이 태어나는 100세까지, 그리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로 드리는 그 순간까지 25년의 시간 동안 그 삶의 순간순간 어려운 고비 위경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확인되어지고 다시 보여지고 다시 경험케 하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순간순간에 그가 믿음이 자라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자신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아들을 바치라 할 때 그는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다음날 이른 아침에 짐을 꾸려서 아들을 데리고 번제로 바치기 위해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 한 날 생겼나요? 아니요. 25년 동안. 25년 동안 참 많은 우여곡절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 믿음이 자라서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룰 그 아이를 바치라는 데까지 그 믿음이 자라게 되어집니다. 이해할 수 없죠.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주실 거, 아니, 25년을 기다리게 하셔놓고 왜 데려가시나? 그런 반문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왜요?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25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다시 주실 것이요. 또 달라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삭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때에 맞게 경험 속에서, 이해 속에서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까지 나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실 때, 주님을 처음 알고 믿고 나아갈 때, 그때는 왠지 기도 응답이 빠르지 않으셨나요? 별로 이렇게. 아마 처음 주님을 알고 처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는 기도 응답이 좀 일반적으로 좀 빠릅니다.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또 참 생각지 못한 일들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하셨나 하는 일들이 번번이 생깁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눈에 보이는 것,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내게 믿음을 더하시고 믿음이 자라가도록 하셔요. 그래서 그 믿음이 그 경험을 통해서 자라갈 때 보이지 않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것, 납득할 수 없는 일조차도 믿고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믿음이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제자들이 흔들렸어요. 믿음이 흔들렸고 또 많이 절망하고 떠나갔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안 흔들릴 사람 있나요? 나는 처음 예수님 믿고부터 한 번도 안 흘렸습니다. 라고 하는 분. 감사합니다. 손을 안 들어주셔서.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흔들릴 수밖에 없고 흔들리는 게 우리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 흔들리는 중에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믿음의 흔적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원띵,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일이 가능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그 믿음의 흔적을 찾고 그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 25절을 보면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를 얘기하세요.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수님인지 모르고 어떤 일로 너희들 이렇게 얘기하느냐 물을 때, 아니 이 예루살렘 성에 이 가득한 사건을 어찌 모르냐고 하면서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다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이 결과가 뭐냐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라고 얘기하세요. 여기서 미련하다는 것은 뉘앙스적으로 볼 때 야, 이 미련한 것아 하고 책망하고 지적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뭐 어떤 말씀이냐면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 아유 미련한, 야 다시 한번 내 얘기 잘 들어봐 하면서 26절, 27절에 그 말씀을 보여주세요. 우리 한번 26절,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아멘. 그렇죠. 지금 주님께서 그들의 얘기를 다 듣고 그들 안에 믿음 없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니, 내가 얘기하는 거 잘 들어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와야 하고, 왜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 이야기에 있는 말씀을 들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풀어서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뭐라 얘기하냐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이들이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얘기해요.
나중에 그 기록이 나오는데 3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에 뜨거움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 완전히 열어 보여주실 때 그들이 성경을 이해하게 되고 내 것으로 내게 경험되어진 진리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성경을 몰랐습니까? 알았죠. 또 이들이 예수님의 사건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까? 다 봤죠. 그런데도 눈이 가려워져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풀어서 완전히 열어서 보여주시니까 그때서야 그 마음에 뜨거워짐이 있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죽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마음속에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뜨거워지다는 것은 불붙다라는 의미예요. 마음이 뜨거워져서 생각이 바뀌어지고요. 사랑의 방향이 바뀌고 연약했던 의지가 선한 일에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뜨거워지다라는 의미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언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까?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 뜨겁게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고 우리의 사랑의 방향이 교정되었습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가 위기다 말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예배 인원이 감소되어지고 또 많은 교회들이 생겼다 사라지면서 교회가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그 위기가 무엇 때문일까요? 사람이 적어서? 사람이 모이질 않아서? 아니면 전도할 수 없는 어두운 시대 가운데 젖어들어서?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가슴에 뜨거워짐이 없는 것.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데 내가 변화되는 것은 싫어. 변화되는 것은 원치 않은 것. 그저 내가 듣고 참 은혜 있는 말씀, 감동의 말씀, 내게 힘이 주는 말씀이구나 라고 선별해서 내가 들을 때 그 삶에는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지 않는 게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의 시간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이 바뀌었어요. 이들이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오픈, 그들의 눈이 열렸어요. 띄었어요. 엠마오로 가는 동안 3시간 동안 주님과 함께 대화하며 걸어갔지만 그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예수님과 그 교제를 통해서 눈이 열려지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또 그 자리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도 눈에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믿음에 차서 다시 올라갑니다. 볼까요? 33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지금 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엠마오에 도착해서 날이 저물고 이미 해가 어두워져서 더 가려던 예수님을 강청해서 함께 떡을 떼면서 눈이 밝아지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요? 바로 곧 그때로 지체하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조금 지역이 높아요. 고지대입니다. 한 해발 750m 정도 되죠. 그러면 우리 망진산이 400m 조금 넘잖아요.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죠. 성전에 올라가는 의미도 있지만 지형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의 풀이를 통해서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는요, 내려가는 인생이 있고 올라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내려가는 그 길 속에서는요, 주님이 함께 있어도, 주님에 대해서 얘기했어도 그들이 슬픔에 잠겨서, 절망에 잠겨서 그 주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냥 한없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내려가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그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주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사역의 자리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이제는 가슴이 뜨거워져서 확신에 차서 소망이 가득해서 똑같이 부활의 주님을 얘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왜 엠마오로 갔을까요?
절망에, 슬픔에 다 알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으면 핍박의 대상이 돼요. 어려움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피해 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요,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해요? 그들이 편안한 삶을 꿈꾸고 올라갔을까요? 아니죠. 사명 따라 올라가는 겁니다. 그들에게 다시 불붙는 그 열정으로 다시 부활의 주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올라가는 것이에요. 왜?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눈물의 길이에요. 고통이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곧 그때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한번 스스로 답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나는 무엇이 축복이라 여기고 있나? 나의 축복은 이것입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물음에 대해서 유명한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 나더러 황금 면류관을 쓰고 제왕이 되라고 말한다면 나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그렇게 사소한 일을 위하여 애쓸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기보다 왕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노예가 되겠습니다. 아멘. 그냥 아멘이 나오죠.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다.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노예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축복이라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편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게 하시고 내게 영원한 생명 주신, 자격 없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는 삶의 이유도 목적도 방향도 바뀌어서 왕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있기를 바라는 것, 우리 모두의 믿음이고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죠? 이 표정은 너무 오래된 누군가 사랑해 보셨지요? 그 사랑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뭐 청년들은 지금 한창 사랑하고 있다면 그와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지? 다 모태솔로니? 사랑하고 있다면 헤어지기 싫고 더 가까이 있고 싶고 뭐라도 더 해주고 싶은 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마치 유행가 가사처럼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 존재가 사랑의 대상이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한창 클 때 어떻게 합니까? 많이 먹죠. 많이 먹어요. 그러면 그 많이 먹는 모습 보고 어느 부모가 그만 먹어! 하고 숟가락을 빼앗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죠. 더 먹어라. 아니면 또 맛있는 거 뭐라도 더 해주려고 고민하고 수고해서 아끼지 않고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을 볼이 터지도록 입에 넣고 먹는 모습 보면 그냥 기쁘고 그냥 흐뭇하고 나는 배가를 골아도 즐겁잖아요. 그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시집 장가간 딸하고 아들이 집에 놀러 와요. 며칠 쉬고 가는 것도 참 힘든데 이것들이 갈 때마다 트렁크 가득가득 채워서 가요. 그러면 그때마다 여러분들 매정하게 야! 내려놔! 그건 네가 네 돈 주고 사왔어! 이런 분 있으세요? 없죠. 없어요. 잠깐이라도 눈이 머물면 야 가져가. 아니면 뭐 내가 필요해서 홈쇼핑으로 뭐 좀 사놨는데 야 이거라도 가져갈래? 이거 괜찮아 라고 내어주지 그것을 마다하는 분은 없습니다. 그렇죠? 진짜 사랑하면, 진짜 뜨겁게 사랑하면 더 섬기고 싶고 더 희생하고 싶고 더 드리고 싶은 법이에요. 사랑하니까, 진짜 사랑하니까 주는 것이 아깝지 않은 것처럼 자녀들에게 또 그렇게 한없이 주시면서도 감사하고 행복한 게 뭐예요? 내가 줄 수 있어서 행복하고 받아가는 그들의 얼굴에 기쁨이 있으니까 또 행복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뜨겁게 사랑하면 그를 위해서 더 섬기고 싶고 더 희생하고 싶고 더 드리고 싶은 것이 진짜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거기에 무엇을 제해 두겠습니까?
아, 이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면, 뜨겁게 사랑하면 다 드려도 아깝지 않고 다 드려도 오히려 내게 감사와 기쁨이 더 클 뿐입니다. 여러분, 감리교의 최초 선교사로 25살에 조선 땅에 온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아펜젤로 선교사님이신데 1885년 부활절에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땅에서 정말 낯설고 정말 말통하지 않는 이곳에서도 오직 주의 복음 따라 그 사명 따라서 귀한 사역을 하시고 11년 만에 고국으로 안식년을 맞아서 돌아갑니다. 그때 아펜젤로 선교사님의 아버지가 그 선교사님에게 말한 기록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11년 동안 정말 이름도 없고, 그때는 지금이야 한국 하면 다 알잖아요. 대한민국 하면 다 아는데 그때는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도에도 표시도 안 되는 그런 나라인데. 근데 그가 정말 주원지 살았는지도 모르겠지만 사역하고 돌아왔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좀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랬는지 이렇게 글을 하셨어요. 아들아, 네가 나보다 더 늙었구나. 이제 나와 함께 여기서 살자. 그러니까 그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나라는 미국이라고 가깝고 조선이라고 먼 것도 아닙니다. 나는 조선에서 살다가 조선에서 죽어 하늘나라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그 안식년이 다 끝나고 다시 조선 땅에 돌아옵니다. 몇 년을 더 선교사역 하다가 이 땅에 온 지 17년째 되던 해에 목포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탔는데 옅었던 안개가 점점 짙어지면서 다른 배와 충돌해서 배가 침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아펜젤로 선교사가 탈출할 충분한 시간도 있고 준비가 다 되었는데도 탈출하지 않고, 정말 배는 침몰해서 점점 물이 차올라 허리까지 올라가고, 그런데도 계속해서 물속에서 뭔가를 잡으려고 더듬고 있었습니다. 아직 나오지 못한 학생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살 수 있는 골든타임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학생 2명을 건져내고 그렇게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안타깝다고 말하지만 그의 삶은 아름다웠습니다. 가치 있는, 자신이 가치 있다 생각하는 그 일에 생명을 건 그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고통을 당하고 힘듦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 일에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힘듦이 아니고 아픔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고 그 이유와 가치를 아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가치 있는 일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듯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명을 생각하면요, 어떻게 죽을까를 생각합니다. 근데 사명을 잃어버리면, 사명을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까를 생각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신을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다면 얼마나 더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통 크게 쏘셔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100년을 더 살다 오라 하시면, 별로 표정이 별로 안 밝으신데요. 100년을 건강하게 청명하게 부족함 없이 살다 오라 하시면 무엇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주를 위해 살지 않으면 100년을 살아도 1000년을 살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주를 위해 살면 10년을 살아도 5년을 살아도 1년을 살아도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 안에서 멋있게 살고 아름답게 늙어 영광스럽게 가는 인생. 아멘. 주 안에서 멋있게 사십시오. 그리고 아름답게 늙으십시오.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만 내게로 와라 라고 하실 때 다 털고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멋있게 살고
아름답게 늙어 영광스럽게 가자. 아멘. 가치 있는 일에 모든 삶을 거는 것 참으로 아름답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이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알아보지 못하는 눈이 가려운 삶이었지만 주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다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눈이 열려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 역사를 통해서 다시 사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올라가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은혜가 그 변화가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